선하고 진실한 청직이라는 의미 속에는 네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이 선하고 진실한 청직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고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청지기 개념 속의 세 번째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주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게 있는 돈뿐만이 아니요, 내게 있는 건강, 재능, 은사, 심지어 내 아내, 남편,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전진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은 내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면 내가 죽을 날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준 것입니다. 몇 해 전이네요.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 부모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동남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 야 아들아 너도 가서 좋은 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와라 하고 떠내보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잠깐 강가에서 같이 수영을 하다가 그 아들은 익사해서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외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가 요청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천국 환송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내 아들 너무 미치도록 그립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더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구나. 야,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잘 안전하게 돌본다 한들 천국에서 주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안전보장해 주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단 10원도 물질적인 소송 들어가지 않았고 손해배상 교회와 선교단체에 물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돌린 이유는 그분은 무명의 집사님 부부였지만은 그의 신앙 가운데는 청지기 중에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 이 네 가지의 믿음 안에서 자녀를 보게 되어지니까 슬픔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영권과 믿음의 정자세를 지킬 수 있는 권능이 있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는 무한 생존 경쟁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획득한 돈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한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내 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내가 번 내 돈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나는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살 거야 하면서 악착같이
무시, 멸시를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참으면서 번 내 돈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것이고 왜 하나님이 잠깐 나한테 맡겨준 것인가?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돼야 될 것인가? 아니,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얼마나 조깅을 하면서 그리고 헬스장을 다니면서 이 정도 건강을 유지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일평생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눈물을 흘려 피 흘려 자지 않고 번 돈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주요 섭리주요 심판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돼서 드리고 싶은 감사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후의금으로 드리는 정도의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내가 갖고 장난질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분명했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물질을 주시면요, 10의 하나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요 성물을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과 그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명하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선민들에게, 막 흔들리는 선민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올곧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2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러분, 10분의 1,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이거든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의 명령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 이건영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가지고 또 헌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장난하는 사람이 선민 중에 있으니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야야야, 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있구나. 야, 그러니까 선민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말라기 3장 9절 이하에 야야, 네가 지금 11조 가지고 봉헌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리 굴리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와 봉헌물 가지고 개인, 교인도 그렇고 나라도 도둑질하고 이것을 제대로 드리는 법을 아버지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단어 쓰기 싫어서 조금 전에 안 썼는데, 너희들 그래가지고 그 몇 년 전에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네 대한민국 지금 그래서 지금 힘든 거 아니야. 성령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는 양보를 안 했습니다. 첫째는 무슨 원고이든지 요약 설교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탈고가 되어서 완벽하게 5, 6장에 걸쳐서 A4 용지로 쓰는 것을 어떠한 주간이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어떠한 설교집이나 강의집에서 따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든 설교를 내가 직접 다 외워가지고 철저히 외운 후 거기에 성령과 기도로 준비하여 주의 백성들 앞에 쓸 때는 원고 없이 올라간다. 난 그거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여기에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근데 60 넘어가니까 옛날처럼 빨리 기억이 이렇게 되고 암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할 겁니다. 근데 못할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할 것입니다. 난 그것은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 제 수입보다 조금은 더 넉넉히 벅차게 드리는 것을 헌신했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뻔합니다, 수입이. 그러나 그 수입의 11조와 헌금만큼은 우리 아내랑 협의한 것은 조금은 더 드리자. 우수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린 후 조금 남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절대로 교회 앞에 소개하지 말고 말하지 않고 우리 개인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은밀히 끝까지 나누자. 그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지키니까 목회적으로도 복을 주고 물질적으로도 은혜를 주셔서 계속 드리고 나누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산 증인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과 흥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1조 드리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달래려고 11조 드리는 것도 비성경적인 헌금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받다. 아이고, 요번에 새롭게 임직 받았는데 나 이제는 좀 11조하고 헌금 드려야지. 특별히 11조 드려야지. 이것도 안 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억지로 11조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의무적으로 11조 드리는 것도 온전한 11조 반열에 올라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고 성물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됩니다. 11조는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11조입니다. 혹시 아직도 11조로 안 되시는 성도나 계시거나 적당히 머리 생각해서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11조를 조건 없이 힘들게 드리게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내 신앙과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반열위에 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도 되지만은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11조가 나의 세례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요 깨끗한 청지기 삶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근원,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결단 속에 용기를 내야 될 것은 어두운 밤은 생각보다 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월이 여김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그 교회 중직이에요. 대접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평생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퇴직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좀 깜빡한 것 같아요. 퇴직금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걸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까맣게 잊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떠한 가정의 그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몇 배나 더 가져가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퇴직금의 11조 드릴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 교회 중직의 그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11조, 퇴직금의 11조를 안 드려서 그 몇 배를 가져갔다. 그거는 그분의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그의 신앙 고백은 귀한 고백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이겠죠. 막연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내가 혹은 집을 매매했다든지 땅을 매매했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예상치 못했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성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린 단에서 이름 안 부릅니다. 몇 천만 원으로 헌금에다 단에서 헌금 부르지 않습니다. 1억, 2억, 3억을 헌금한 분도 있었는데 3억을 헌금한 사람도 아직까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얼마 드렸다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특별 헌금을 했기 때문에 명단을 안 부르고 액수를 안 불러서 헌금이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난 그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보고 목살 볼 것이 아니라 11조는 명령이야. 그거 내 거야. 그 성물이야. 그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향한 음성으로 듣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는 죽는 그날 아침까지 교회 생활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복스러운 결단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용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은 용기를 내면서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용기입니까? 11조의 헌신이요 결단입니까? 용기를 내는 것은 용기를 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구나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들 또 한 해 미루는 우매한 성도가 이 가운데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물론 11조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제일 큰 오해는 그것은 구약의 그 유물이지 신약 시대인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인터넷상이나 또 이단들, 사이비들이 집중 공략하는 글과 영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사신 분이고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것도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고 국률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것도 행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11조를 폐지하신 분이 아니요 11조를 드디어
신약시대에 완성하신 영육의 구주임을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에 대해서 오해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11조 가지고 요번 부활절 헌금 드리자, 우리 추수감사 성탄절 헌금 드리자. 그거는 11조에 대한 오해고 잘못 사용로입니다. 11조는 11조로 드리는 것이지 절기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11조를 가지고 나 이건 조용히 구제사역하고 싶어. 그것 또한 선교사님 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그 농어촌의 시골의 미자리 교회 보니까 너무 힘들던데 난 거기에다 사용하고 싶어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것, 그 11조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11조는 구제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밀히 어떠한 교인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나눔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도 11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너무 내가 농어촌교회에서 자란 교회가 힘들고 목회자의 사례조차 두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 교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장한 그러한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에 목회자가 기본 생활금이 안 돼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내 11조 그쪽에 드려야 되겠다 하면 교회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로 바치게 되면 바칠 때 이거는 어느 교회로 보내주세요 하면 교회가 접수해서 교회 이름으로 가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이름으로 보내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다가 내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그 드린 11조 보전금이 그쪽에 계속 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더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바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혹 힘든 일이 생겨서 11조 못 드리더라도 그 미자리 교회 매월 얼마씩 가는 것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11조가 틀림없이 10년 전보다 내 수입이 많아졌는데 계속해서 10년간 고정이라 그러면 정말 11조에 대해서 잘못 결단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틀림없이 10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올랐는데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아내도 혹은 벌거나 자식도 벌어서 용돈 갖고 오고 있는데 10년 전 주일헌금이나 지금 주일헌금이나 똑같이 1,000원이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커피 한 잔 3, 4천원에 마시는 데는 얼마나 너그럽고 다른 친구들 커피값까지도 내주면서 10년 전 11조 분명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와 내 자손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똑같이 드리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 도둑질하고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련,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조는 11조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11조로 드리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자. 이것이 여러분의 방언이요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짜 사랑하려면 미치도록 빠져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라든지 헌금,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명 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내가 미치도록 한번 빠져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미치도록 그분께 빠져들어가 내 생명 같은 물질을 11조로 드렸을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몇 년 안에 역사하는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발견해 보면서, 아이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께 빠져들어가는 것은 결국 나와 내 자손과 나의 삶과 내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과
내 마음 관리와 부부관계와 우리 가족의 큰 은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이 우리 온 제2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